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휘동이도 참 반갑고 성윤이도 반갑고 규준이는 오전에도 오고 또 온 거야? 역시 모범생입니다. 네, 또 인성이 얘기 안 하면 또 아쉬울 것 같으니까 인성이도 반갑고 민영이도 반갑고 성경이도 반갑고 미소는 화장실 갔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11조 또 포함해서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11조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11조를 받으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헌금에 대한 궁금증, 어떤 의문 이런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1조 글씨가 좀 작네요. 네, 어쨌든 11조 우리가 꼭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11조 곧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과 또 신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르기까지의 적용 막 되게 광범위해요.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서 오늘 갖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다량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뭐 쪽지에다가 또 써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그거는 좀 짧게 답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에 나오는 11조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1조가 헌금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 만들어낸 헌금의 명칭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의 1조, 1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11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위험에 처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도움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얻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11조에 대한 가장 최초의 언급, 최초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사실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그죠? 그냥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해서 드린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시적으로 드린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모세, 즉 모세 시대는 언제죠? 이스라엘이 나라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여가지고 자기 가족들, 가솔들, 하인들, 이런 식구들, 한 50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이런 부락을 이룰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인원만을 데리고 다녔다면, 모세 시대에는 거의 한 도시 국가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그때가 모세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돌판이요. 네, 돌판에 뭐가 써 있죠? 10계명이 써 있다고. 10계명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그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세부적으로 해서 법이라는 율법, 법 체계를 만들어낸 게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그때 당시에도 어떤 조항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가되고 세분화되고 이렇게 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저 모세 율법에서 시작해서 격가지로 나오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세 율법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라고 해서 나와요.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뭡니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드리라고 법제화를 시킨 거예요. 모세율법에.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모세 율법에 의하면 11조는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강제적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네, 모세 율법의 11조는 반강제적인 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국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10의 1조, 헌금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세금처럼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의 11조에는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레위에게 주는, 레위 족속에게 주는 11조는 뭐냐면 그 용도가 제사장의 사례비, 생활비죠. 그리고 성전과 또 그 예전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들, 그걸 바로 레위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기의 11조가 있어요. 절기의 11조는 뭐냐면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오순절,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유월절 같은 경우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가 죽는 그 저주를 피해가게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마지막으로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아요. 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따지면 맥추감사절,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 했었잖아요.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뒤에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추수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순절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그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식을 바로 하는 게 오순절이고 추수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년에 그 회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이자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절기에 들어가는 비용, 음식이라든지 또 예식에 필요한 그 비용, 그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절기의 11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선의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 11조를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쓰는 거죠.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하게끔 하는 11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11조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총 3번이나 드리는 거죠. 10에 3이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분량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는 10분의 1씩 뭐 2번, 어떤 거는 10분의 2씩 1번, 뭐 이런 식으로 막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11조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모세 율법이 폐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세 율법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이 상징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의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성취하셨냐면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였어요? 구약시대 때 죄인을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속죄, 죄 용서받는 그 의식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죄인인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린 양도 사실은 불완전한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양과 또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그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어린 양인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속죄의식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 두 번째 보면 속죄 제물 성취도 있죠. 속죄 제물도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고 대제사장직도 성취를 완전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의 11조, 레위 11조는 왜 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인데, 그런 의식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을 집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받는 소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폐지가 돼버리고 성취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단은 구약에서는 10의 1조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법처럼 돼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헌금으로.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레위의 11조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필요치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씩 들죠. 근데 결론은 그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절기의 11조도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을 사실 기억하는 이유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학습을 해서 기대하고 기다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절기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시면 그 절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자체가 절기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오순절 감사인데, 그러니까 첫 그 열매, 그 첫 소득이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 소득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데 사실 그 소득에 대한 그 볼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금전적이라는 것 그건 유한하잖아요. 그죠?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순절에. 이것은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오순절의 절기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은 추수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 빨간 글씨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물의 의식, 빛의 의식 이런 게 있죠. 초막절에는 물과 빛에 대한 의식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왜 빛과 물이냐?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물하고 빛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의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셨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곧 본인이 오셔서 물과 그리고 빛이라고 칭하시면서 영원한 물과 빛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그 완전한 그 소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득.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사실은 구약의 때처럼 의무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11조를 한다든가 지켜야 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선의 11조는 근데 좀 달라요. 자선 11조는 뭐였어요? 구제, 도와주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별다른 언급을 안 하세요. 이것은 뭐 성취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냐면 오히려 더 범위가 넓어져요. 구약시대의 그 자선의 11조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한정해서 돕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빛과 소금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고 소금과 같은 유익한 선한 일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범위가 온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라고. 범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된 개념이죠, 이거는. 그런데 넘겨주세요. 그런데 신약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헌금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헌금하는 목적에 대한 그것들을 다 성취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는 교회가 정한 그거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신약의 11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 11조 헌금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첫째로 교회의 약속인 11조, 교회의 약속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기는 헌금을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헌금을 얼만큼 하고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 안에서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때처럼 법처럼 되어 있어서 반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득에 대한 그 소득은 유형, 무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재능이라든지 모든 기회라든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얼만큼 나올까? 저 두 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식하고 성찬식하죠.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세례와 성찬 이외의 예법은 교회의 자유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최초로는 초대교회였겠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라는, 교단이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주일이 원래 일요일이 아니다. 토요일이다. 안식일 교회라는 데서 이단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토요일을 주일로 여겼는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일요일로 넘긴 이유는 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일요일로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냐하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 사실 이거를 위해서 구약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훈련들, 그 수많은 심판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표, 그리고 사건이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에 주일을 정해서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게 주일을 일요일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11조를 포함한 헌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인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이 있는 건 아세요?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11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 11조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우리 교단에 있는 헌법, 교회법 자체가 11조를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붙잡혀 간다든지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자유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즉 자유 안에서의 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좀 잠깐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 제가 왜 자꾸 정리를 하냐면 이걸 잠깐 잘못 이해하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전도사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잘못된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반복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서의 헌금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약간 법처럼 돼 있어서 강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만큼의 그 분량만큼의 헌금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쓰이는 용도는 제사장과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절기 행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였죠? 자선, 선교, 구제를 위해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 뭐 하셨다고요? 성취하셨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때요? 우리 헌금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교회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쓰이고, 그렇죠. 선교하는 데 쓰이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본질은 좀 달라요. 구약은 강제적이고 법 체계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의미를 되새겨서 헌금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다르지만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질문도 있었잖아요. 11조는 축복의 통로인가? 11조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문장만 딱 읽으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축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딱 처음부터 이제 직감하는 게 뭐예요? 아, 물질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아주 그냥 좋은 길로 탄탄대로로 갈 수 있구나. 이 생각만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것은 그냥 하위 개념이에요. 그것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냐?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축복.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축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축복,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사실 내가 물질이 지금 없어도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우리에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물질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규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막 산만해요.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하는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시대에서는 너 11조 안 하면 벌받아. 너 뭐 안 하면 벌받아. 이런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11조를 헌금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진정성이 진짜 있는 건가 지금 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득을 이런 재능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는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헌금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신약교회의 헌금의 용도는 구약의 것과 유사해요. 왜?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행사를 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기능, 그 형태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헌금은 강제적이에요. 세금처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강제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교회가 정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쪼들려서 이거를 하게 되면 못하는 게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굳이 해야 될까? 그저 누구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면은 잘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기꺼이 있는 것과 아깝다라는 것이 드는 것은 사실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이라든지 다른 것에 더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 최선의 나의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그 다음 게 있죠. 네네. 저 그 따옴표 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선교에 쓰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그거는 헌금을 그저 내가 봤을 때 헌금이라는 거는 그냥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거고 누군가를 과시하기 위한 거다. 나 돈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외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셨죠. 그렇다면 나는 내게 주신 소득에 대한 감사를 어떤 형태로 내가 드리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소득은 뭡니까? 물질 될 수 있고 시간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물질로든 아니면 헌신을이든 아니면 선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도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무엇으로라도 여러분이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물질, 시간, 몸을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진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헌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소득에 대한 감사로 내가 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의 형태는 그것이 물질이 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재능에 도움이 되는 것일지 길이 열리는 것일지 아니면 병고침이 될지 그거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엇나갈래야 엇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행했을 때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헌금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적던 많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꾸준히 헌금하는 그 습관을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앞으로 한 10에서 20년 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추가 돼요. 이미 중추지만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더 실질적으로 믿음의 기둥들이 되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그런 또 올바른 생각과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올바른 곳으로 잘 흘러가게끔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올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헌금을 드려보는 습관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믿고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